오늘은 이제 아모스 5장부터 7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의 두 번의 선포 메시지를 살펴봤었어요. 반복되는 메시지로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자, 교재 18페이지 1번 보시고요. 자, 아모스 5장하고 6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의 세 번째 선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5장에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위해서 지었던 애가 이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슬픈 노래고 이거는 장송곡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노래인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자, 아모스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슬픈 노래가 5장과 6장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5장에서 이 시점에 애가가 울려 퍼지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사실 아모스나 선지서들이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하거나 뭐 통독을 하는 게 목표인 요새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그냥 그거를 읽었다라는 거 의미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장을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5장을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5장에서 지금 이런 애가가 울려 퍼지는지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5장에서 애가가 울려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4장 12절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경계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 너 학교 갔다 오면은 신발 정리해놓고 너 가방 같은 거 정리해놔. 라고 했을 때 했으면 그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이 말을 들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마치 이런 거죠.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아빠 다 집에 왔어, 이제. 가서 봐. 이제 아빠 만날 거 준비해.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건데 문제는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죠. 아모스 5장 2절을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처녀 이스라엘이 죽게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무너졌고요.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해야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슬퍼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남겨두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아모스 3장 12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족액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벌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렇죠? 사자한테 먹혔어요. 그런데 남은 게 뭐예요? 귀조각밖에 남지 않은 거. 귀만 남은 거예요. 귀만.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페이지 넘어가시고요. 4번 보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 예습을 해오시면 강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하이라이트 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발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지 말고 길에서 돌이켜서 제발 그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심판 앞에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애굽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들 좀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빌붙을 수를 생각하고 백 쓰고 돈 쓰고 머리 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요. 5장 6절을 보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하이라이트 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도 마찬가지예요. 묘성과 상서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자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5장 4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세 번이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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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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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저희 하람이가 3살쯤 됐을 때요. 콜로라도 지역에 갔다가 아이케아에 들린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케아가 아니고 콜로라도 지역의 아이케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케아에 가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노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놀게 하고 바로 애들이 제 옆에 있고 저랑 아내는 그 옆에서 교회 아이들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슬이한테 잠깐만 동생하고 여기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할게 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분 됐나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슬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람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하람이가 3살이었고 예슬이가 6살이었어. 그 순간 정신이 나가더라고. 우리 동네도 아니야. 콜로라도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들은 이거 아마 이해할 겁니다. 제가요 진짜 막 총알처럼 뛰어나가가지고 그 큰 사람이 온 아이키아를 다 뛰어다니면서 막 하라바라바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막 썰썰 하면서 막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이 되겠냐 하라 와 제가 얼마나 그때 막 눈물이 나고 막 애가 타는지요. 그 식당에 있는 곳에서 어떤 아줌마가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찾기는 찾았는데 와 이게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심정이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늘 이 아모스 5장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찾고 또 찾는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절규처럼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제발 돌이켜야 된다. 제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5장을 보면요. 4절, 6절, 8절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5절에다가 지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심판이 임박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베델에 있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길갈에 있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브에세바에 있는 우상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했더니 베델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돌아와라 했더니 길갈에 가서 절하고 있고 돌아오라 했더니 브에셀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양만 다르고 위치만 다르고 종류만 다를 뿐 우상의 종류만 바꿔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 19장에서도 애가가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거든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도 5장과 6장에서 애가를 지어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심판이 선고되는 그 시점에 선지자들은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런데 이 애가가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재앙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보내도 전염병을 보내도 전쟁을 보내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기적들을 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그 피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그 피값을 치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은요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틀린 말을 하거나 너희에게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빛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 예수님을 보고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오잖아요. 점술가들이거든요. 점성술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점성술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작은 힌트만을 보고도 자연 계시를 보고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와서 경배를 하러 가는데 문제는 헤롯의 궁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지 않죠.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지 보수 위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링크는 걸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를 옛날 설교들을 책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다 해놓고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설교 되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언제 더 올리냐? 이거 언제 더 올리냐? 시리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 꼬숩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애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요.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호와께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심판받지 말아라. 돌이켜라. 회복해라. 울부짖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21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자, 계속해서 이 아모스 9장 7절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다.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고요. 정의를 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버린다, 땅에 던진다라는 뜻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땅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10절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고 정직히 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백성의 리더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뭐 T와 F의 논쟁이 벌이는 게 결국에는 나는 그걸 답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는 다 T처럼 얘기를 하면서 듣는 건 F처럼 듣기를 원해. 진짜 많다니까요. 지금 이게 맞나 틀리다 봐봐요. T도 F처럼 듣기를 원하고 F도 F처럼 듣기를 원해. 근데 자기는 말은 T처럼 해. T가 나쁘다, F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의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은 것이죠. 책망하는 거 싫은 거예요. 잠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아모스 선지서를 강론하겠다 하는 순간 이 강의 듣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전 정확하게 합니다. 전 정확하게 합니다. 아,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격려하는 이야기. 막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가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늘 마가복음으로 하나, 누가복음으로 하나 어차피 똑같이 할 건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무시하고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직히 말하면 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또 지적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얻었은지. 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별장을 지어요. 그 돈으로 포도원을 건축해서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었던 화려한 집들, 또 아름다운 포도원, 또 궁궐들 모두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이제 책을 쓰다가 이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또 거짓 증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막 쓰면서 사실 처음 책을 쓸 때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좀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 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찾겠구나. 누가 사도신경 빡, 십계명 빡, 주기도 빡 이렇게 써 있는 걸 누가 사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만은 많이 팔릴 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작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리스타트 교회 말씀 식당에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데 더 많은 의미를 두자라고 그렇게 쓰고 왔어요. 자, 지금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품어줄 거야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날려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를 보시고요. 아모스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이 듣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전파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드고아 남유다 출신의 목자예요. 그러면 지금 대형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너 죄인이다 해도 지금 듣기 싫은데 웬 목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그러면 저기 뭐 멕시코에서 농사 짓던 분들 아니면 파라과이나 이런 데서 농사 짓던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죄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다. 너희는 뇌물을 받았어. 너희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예문화라 그랬잖아요.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에요, 금식을 2번씩 하고요. 나는 뭐 성경을 얼마나 읽고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을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앞에 와가지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한 자들이야. 너희 죄인이야.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아모스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억울한 일이나 또 송사하는 일이 생길 때 성문에 있는 장로들한테 나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공의로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배경을 보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장로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고 나한테 뭔가 해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뭔가를 자꾸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내친 것이죠. 그게 뭐 억울하든 말든 내 유익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도 나라죠.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5장 14절 또 보세요. 너희는 자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하이라이트. 자, 살고 싶으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15절 또 보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이라이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혹시 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해버린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지금 지적하는 이 죄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여겼는데 홍의는 저 멀리로 집어던진 상태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그 자신감에 도취된 채로 자기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착각하지 마라 라고 던지는 것이 이 아모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5장 18절. 자, 여기 하이라이트세요.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근데 사모하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신원하는 날이에요. 보수하는 날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 여호와가 약속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원의 날이에요.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공의로 세워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유에 있으면 이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날은요 심판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유행어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이거 빨리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빨리 오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한 그곳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여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있는
해가 지지 않아 영원히 골프를 칠 수 있는, 카드 리밋이 없어 원 없이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뭐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너 왜 나 기다리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너 아빠 가면 너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될 텐데 너 큰일 날 텐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지금은 알곡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알곡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누가 여기다가 가라지를 심었죠? 마귀가 그랬구나. 내비둬라. 지금은 그거 뽑으면 알곡이 다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분, 아니 집에 텃밭을 길러보신 분은 알고 있지만 이 잡초들이요. 그 뿌리가 이 알곡들하고 예를 들어 허브나 뭐 토마토나 이런 거에 뿌리가 엉켜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무작정 그거를 파게 되면은 그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조차 다쳐서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냅뒀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싹 걸러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서 또 다른 금율 비유를 보면 한 번에 그물로 걸러가지고 악하고 나쁜 고기들은 다른 데로 한 번에 분류해서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나도 성가대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찬양 가운데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난다는 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밤 12시에 성시경 씨의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뭐 이런 거 들으면 막 샤워하다가 확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내 감정이 동한 것이지, 그게 증거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담요를 다 적시는 눈물을 흘려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에 착각하지 말아라.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아.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뉴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바꿔버리죠. 자신의 재물을 쌓느라고 자신의 방법대로 또 욕심대로 사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진짜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애가를 부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왜 도대체 나를 기다리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반론을 제기하죠.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요. 저 한 주도 빠짐없이 헌금 생활도 했고요. 저 단기 선교도 갔어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안수하면요.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렇죠?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날에 몇몇 사람이 이르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뜻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내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목사님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사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는 불법을 죄로 표현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설교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주여 주여 말로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퀴리어스,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찬양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할 사람들을 와서 무릎을 꿇고 헌신합시다. 다 한 번씩 꿇었어 다. 저는 그걸 안 합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하나 더하게 안 하려고. 다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면 좀 뭐하잖아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 주님 주님 주님이 나보고 뭘 하나 다 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은 누가 못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대표 기도 세우면 진짜 잘하는 거. 어떤 기적을 벌이든 어떤 권능을 벌이든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별과 한 홀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발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나기가 금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요, 미친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술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궁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벌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다가 알고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다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거울과 똑같아요. 아우, 저것들은 왜 저러지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지 않는가? 내가 결국 애굽에게 손 내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베델과 길갈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강단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외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또 베델과 길갈로 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라는 행위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착각하지 말아라. 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화려한 예배당, 뭐 수많은 예배가 있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더럽고 거짓되고 가식적인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을 그냥 다 남겨놓고 살면서도 우리는요, 주일날 11시에 와가지고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버드 학교에 방문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버드 학생은 아닙니다. 투어를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산다고 해서 그곳에 숨어들어 산다고 해서 하버드 학생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뭘 하냐면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좋아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공의를 행해라. 아버지 뜻을 행해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4페이지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모스 6장에는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또 보면요. 6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를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노도다. 자, 이제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3절부터 6절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를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기 하이라이트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3절에 6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다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자, 심판이 이스라엘에 이제 앞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이 길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한 날이 멀다. 심판의 날은 멀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별장을 즐기고 악기를 만들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잡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휴관 날이 멀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교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한 거예요. 6장 7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는 자들 중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원래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증인들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증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 증인이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증인인데 그거를 거짓말로 증언한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본인의 처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해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제일 먼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6장 9절 보면요. 25페이지 16번 보세요. 자, 예습을 해보시면 강의 진행이 빨라요. 자, 6장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어떻게 한대요? 다 죽을 것이다. 아까 5장 3절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는 남겨주겠다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심판의 날이 멀었다라고 했던 지도자들은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비유적으로 지옥의 제일 밑구덩이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거 분명한 겁니다. 6장 12절 13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말은 땅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이 바위에서 달려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탕이 짜다. 소금이 달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너네 무슨 소리 하냐 이 얘기예요. 소가 어떻게 땅에서 밭을 갈아야지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했더니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해놓고 사기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놓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말이 되니 이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등잔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빛인데 왜 비추지를 않니? 너희는 소금인데 왜 역할을 못하니? 아닌데요? 전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그래서 열매가 뭔데?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데? 아니잖아. 이런 논증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아모스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5페이지 17번 보시고요. 아모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부터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이미지로 좀 보여주시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7장을 좀 볼 겁니다. 오늘은. 자, 7장 1,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이래 칠게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풀을 다 뜯어먹게 한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기도했어요. 3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거를 알아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포커스를 잘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이 우리 기도에 있다. 여기로 포커스가 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능력에 가면 안 된다고요. 포커스가. 이건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요.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은 확인이 돼요. 7장 4절 5절 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여기 하래칠까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이야기하니 어떻게 소리인가? 이번에도 아모스가 기도하죠. 자, 그랬더니 여기 하래칠게요. 7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하래치세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26페이지 19번입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을 이 다림줄을 들고 측량을 하십니다. 자, 메주어 한다는 거예요. 메주어.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는데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삭의 산당들이 다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이 이 다림줄로 측량을 했어요. 매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때 아모스가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불 재앙 때도 아모스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아모스가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사야 28장 17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이게 다림줄이에요.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지.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아모스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봐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공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그것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모스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6페이지 20번을 보면요. 자, 20번 보시고요. 아모스 7장 10절을 볼게요. 계속 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모욕하고 반역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모스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죽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을 모욕했고 반역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죽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불명예를 딱 씌워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7장 10절에서 때에라는 말로 시작했잖아요. 그때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때라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으로 측량을 해봤는데 너네 안 되겠다. 너네 심판해야겠다라는 선언이 선고됐을 그때에 동시에는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좀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막 그러고 있을 그때에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회개 운동을 벌이고 니느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백성들도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노라 라고 해도 모자랄 인간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어. 왜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거든.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하던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우리 청년들은 예전에 수련회 때 배웠지만 니느웨가 이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 니느웨가 용서받는 목적은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위치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구나. 요나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이 가서 딱 하룻길을 다니면서 원래 사흘길인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것도 굉장히 성의 없게 외쳤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 1, 2, 3, 4. 구체적으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돌아와. 그러면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회개했어야 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모욕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였다. 7장 14절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나 선지자 아니다. 우리 아빠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자에 불과하고 뽕나무 치는 천한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드고아의 목자다.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넌 뭐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예요. 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네가 깨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말이 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라는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 7장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을 막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도로 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쫓겨 사로잡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요, 이 사람들이 다 듣기 힘듭니다. 그러니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입에서 나온 그 괴로워 죽겠는 그 메시지가 아모스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 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전하는 것이죠. 아, 저가 또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나님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하기 싫죠.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대껴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누가 전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를 소명을 받은 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자예요. 교회의 일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소명을 받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제일 큰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세대에게 선포를 해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방에서 물어뜯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하나. 저는요,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는요, 따뜻한 이야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 지연이가 저보고 자꾸 학습된 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학습된 티가 아니고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동적인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외부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는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기업의 경영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목회론,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 어떻게 돼 있느냐, 교회론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왜 아모스 혼자 이러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아모스의 메시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포게리트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려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사명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름받은 영역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크리스천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요. 이 아모스 이 7장 12, 13절 보세요. 아마샤가 아모스에 또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넌 남유다 출신이잖아. 그럼 너희 동네 가서 예언을 하든지 거기 가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여기 내 구역이니까 거기 가서 선지자 해서 먹고 살든지 하고 남의 나라 일에는 손 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맞아.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희가 예뻐서도 아니고 너희가 꼴보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7장 16, 17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아마샤한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기 하이라이트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이라이트. 자, 16절에도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거기도 하이라이트. 자,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 그렇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난다. 여러분 무섭죠? 근데 이 얘기를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선지자 앞에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명예문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 너는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에서 죽임당할 거야.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야. 네 자식들은 다 죽을 거야. 네가 받은 제사장의 기업들 다 뺏길 거야. 다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요. 이 신명기 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내리게 될 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라고 할 때에 나오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는 거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제사장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선지자한테,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아까 7장 10절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왕을 모반합니다.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왕에게 올라간 거예요. 저 아모스가요. 우리나라가 아수르한테 망한다고 합니다. 왕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숨 걸고 안 하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혼자 될 각오 안 하면 못하는 거고요. 죽음 당할 각오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고 이사야를 읽어보시고 아모스를 읽어보시고 호세아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해피하게 사역했나요? 정말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했습니까? 펑펑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보행자랑 달려도 사람하고 달려도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는 말하고 경주해야 될 텐데 앞으로 더 힘들 텐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해야 된다. 예레미야 일어나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 하기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근데 안 하고는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슴에 막 불을 주시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들 싫어하는 말 안 할래요. 나는 이제 사람들 껄끄러운 말 안 할래요. 그거 얘기해봐서 뭐합니까? 여기 가도 저 사람이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못 해먹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나비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 나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아 오늘 설교거리 뭐가 있지? 이번 주 설교거리를 뭘 하지? 뭐 어떤 설교를 해 사람들이 좋아할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걸로 해볼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도우시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비법 이런 걸로 해볼까? 챗 GPT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거리를 나한테 찾아줘.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듣기가 힘들어도 마음이 부대껴도 그걸로 유익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명받은 자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첫 번째 시간에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요. 그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고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받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고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사도 바울은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 40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 시대보다는 타락하지 않은 세대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가슴을 치고 우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존경을 얻고자 하는 세대. 그게 현재 목회자들의 위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다니면서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려는 세대. 그게 현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를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채우라는 것.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것. 그런 자들을 위해 이 시대에 아모스가 필요하고요. 그 아모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돌봐주고 구원해주는 한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그런 자들을 길러낼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교회는 제일 먼저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대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오늘도 외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는 영혼들이 생겨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